네,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2일에서 7월 8일까지는 욥기서 22장에서 욥기서 37장,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15장 41절까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나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하늘에서 온 이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사함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거는 신들이 한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신들이 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에 비유하고 바울은 거기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잘 이용하면 그들이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를 하겠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고 이 사람이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려고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제지하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죄의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 어떤 비즈니스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는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자는 다 멸망당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갈 때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죄가 용서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는 밭에 있는 좋은 씨였다. 이 좋은 씨, 밭을 온전히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갈라져 나간다,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헛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을 이용해서 돈 벌거나 장사하거나 비즈니스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는 어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셋으로 구분해 본다면 율법을 만들어지기 전의 시대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고 또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첫 언약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의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 시대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복음 시대 이전에 율법 시대나 율법 이전 시대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럼 예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즉 율법 이전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받을 자는 선택받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받을 자들은 뭐예요? 멸망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학식이 많고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건 놀라운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막았다 그랬죠. 우리들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하지 말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하라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진리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씀했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자연 현상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빗대어서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내린다 이거예요. 생명수 내리는데 결실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마지막에는 추수기에 접어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진행 중이지만 역사의 마무리에는 추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추수, 하나님의 종들 추수, 또 이 천국 시민의 추수, 또 나머지는 뭐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멸망당할 자로. 이 추수의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증거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물론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른 비가 내렸던 시대예요. 오슬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추수가 임박해 있는 시대입니다. 즉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육신,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 말씀이 거하는 것,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영과 이 생명, 말씀을 온전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즉 결실기, 추수기에 온전한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쭉정이와 가라지가 됩니다. 다 멸망되고 지옥 갈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죄사하는 세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성령 세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율법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셨고,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셨고,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정확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선교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화목을 위해서, 즉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과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고 율법 이전 시대든 율법 시대든 또 복음 시대든 그 시대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